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46장 28절로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 세상 속을 사는 그리스도인.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과 드디어 상봉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도 소개되고 있지요. 왕과의 만남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이 결정됩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 요셉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협상해야 되는지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고 리허설까지 연습시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 관찰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8절로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다. 야곱은 유다를 전령으로 세워서 고센 땅으로 들어갑니다. 유다의 역할은 요셉에게 들었던 고센 땅에 대한 소식과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정보들을 그 고센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이끄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정착을 하고 있는 중에 요셉은 수레를 갖추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타고 온 수레는 의존용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수레인데요. 그 수레를 갖추어서 아버지를 만났다 하는 것은 사적인 만남 정도를 지나는 공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목을 어긋맞춰 한참을 웁니다. 대화가 필요 없었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그들의 눈물이 되었고 또 가슴 깊은
만남의 감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좋았던지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말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3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날 준비를 시키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바로를 만나게 될 터인데 만나게 되면 바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확실하게 서로 전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들까지도 전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알리고 이 직업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혐오가 되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할 것을 전달받게 되지요. 요셉은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갈 방법을 서로 확인할 때 함께 살기도 하고 구별되어 사는 길들을 찾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비록 이집트 땅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400년 넘는 기간 속에서도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구별이었고 함께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목축하는 자들로 소개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직업 때문에 그들은 함께 살지만 구별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요셉이 바로를 만날 준비를 시키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다. 드디어 야곱은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미리 연습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앞의 내용에서 이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야곱이 스스로 결정한 자기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바로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자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고센 땅을 내어준 이도 바로요, 그들에게 양과 염소를 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이도 바로였으므로 바로가 은혜를 베푸는 자요, 야곱과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생존할 수 있게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반대로 바로를 축복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가 족장으로서 열방의 복을 전하는 공적인 직분,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엄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이 모습에 바로는 적잖이 당황하게 된 모습이 성경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어보지요. 혹시 아주 오래 나이가 들고 인생 경륜이 있는 사람이어서 바로에게 축복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나마 그 130이라고 하는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기간이었다, 그렇게 소개하지요. 여기에 등장한 험악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금을 연단하여서 정금을 빚을 때 모든 불순물 다 내보내는 그 험악한 시간들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자기 인생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바로를 만나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들의 주거 문제, 먹는 문제까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돌보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복양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이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 셋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족장 야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높은 주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열방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 사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열방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는 것은 나의 고집이 꺾이고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손에 길러지는 하나님의 양 되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님 손으로 길러지게 하시고 정금같이 빚어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요셉은 온 가족의 먹을 것을 감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일, 가족을 돌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이 우리의 평생에 항상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가정은 용서와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겠기에 기도하기를 우리 가족들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와 돌봄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사 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